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6장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장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일생을 드린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해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그 배에 이제 대통령도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가 뉴욕 항으로 들어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군악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 인파가 대통령을 맞이하며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노 선교사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인파 가운데, 환영 인파 가운데 저를 맞이해 주고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몸 바친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노 선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저렇게 환영을 받는 것이고 너는 아직 너의 고향에 가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은 좀 종말론에 대한,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죽음을 종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의 죽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종말론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말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미래에 나타나게 될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해 버린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안일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은 이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말의 사건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미라고 그래요.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시작된 그 종말론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 궁극적인 종말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이해할 때 이 종말론을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라든지 미래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시작된 그 사건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말론적인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말론적인 삶은 지금의 삶을 포기하고 현재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태도는 주님의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종말론은 구원은 우리의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이 마음과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이제 슬픈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존경받으며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말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사실은 평생에 그 해온 신앙생활을 한순간에 다 까먹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볼 때 사실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 예화 속에서 늘 말씀드렸던 그 친구 어머니 있잖아요. 친구 어머니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 가지 않으면 참 그 친구가 교회 가지 않은 날은 어머니에게 많이 맞았고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절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유인즉슨 몸이 아파서 몸에 질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절에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교 신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무당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몸의 질병은 고쳤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인간이 한없이 연약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그 질병 가지고 천국 가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 질병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영위하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그렇죠? 평화입니다. 피스입니다. 이 평화는, 이 화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전쟁이 없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 화목, 평화는 다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화평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 관계가 좋다면 그것처럼 화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친구 사이의 관계가 좋다면 학교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회사 동료와의 관계가 좋다면 회사에 출근하는 게 얼마나 일은 힘들지만 회사에 출근하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도 간의 관계가 좋다면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나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죠. 부부 간의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정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친구 간의 관계가 나쁘면, 친구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공부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가 나쁘면 예배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교회 가는 게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화목의 전제 조건은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힘 있는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다,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가장 유명해질 때, 가장 그 사람이 뜰만한 시기에 사울 왕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평생을 40살이 되기 전까지 평생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젊은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다윗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그렇게 다녔어도 내가 결코 두렵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으면 다윗은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윗을 살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누구와의 관계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관계가 있어도 그래도 위로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인생에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이웃, 친구, 가족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무미건조한 삶을,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화목해 하는, 우리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화목되어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받아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중매쟁이의 역할을, 이 중재자의 역할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도록 화목해 하도록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김 목사가 준 직분도 아니고 이건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이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매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화목해 된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화목해 되었지만 그 화목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 화목하게 된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화목해 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흘러넘치도록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십니까? 화목한 가운데서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화목해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구원의 날을 누려야 합니다. 자,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했을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종말이면 언젠가 오게 될 미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알면 그건 반만 하는 거예요. 50%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종말론적인 삶은 뭐냐면 미래적인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즉 구원의 삶은 현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의 삶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으로 미래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미래에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도외시하거나 현재의 삶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구원의 삶이 시작되어서 그 구원의 삶을 누리고 이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향해서 현재 주어진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를 현재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기쁘지 않아요. 현재가 기쁘지 않아요. 현재 행복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야 행복해요. 즉 현재 내가 누려야 될 구원의 삶을 뛰어넘어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주님의 구원의 삶이었으면 굳이 구원받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둘 이유가 없죠. 어떤 할머니가 방에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와서 이렇게 집안을 돌아보다가 할머니 베개 속에서 통장과 도장이 나왔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무려 5억이라는 큰 돈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러나 모으기만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나와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일에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다가 현재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늘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천국 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을 부정하고 이 땅에 사는 삶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한 거쳐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걸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구원의 날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부터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현재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국만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삶은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라는, 왜냐하면 그 목적 그것만 바라보고 이 현재의 삶을 무시하거든요. 과정을 무시하거든요. 제가 그 군대 제대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교회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금식을 결심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일 금식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금식 기도하러 간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간다.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금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래도 직장생활 할 때 막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새끼 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굶고 이제 밤이 됐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근데 시간이 정말 한 시간이 막 10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렇게 안 내려갈까도 생각했는데 이미 다 떠버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3일 금식한다고 떠버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3일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간 빨리 가라고 잠을 잔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금방 시간이 가니까 잠을 잤는데 배가 고프니까 잠도 깊이 안 들어요. 굉장히 오래 잔 것 같아서 일어나 보면 2시간밖에 안 잤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배가 고픈 거예요. 정말 3일째는 그야말로 고비였습니다. 정말 먹을 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정말 12시까지 그 기도원에서는 그 일찍 내려왔지만 내려와서 밤 12시까지 딱 참았다가 밤 12시에 바로 죽 끓여가지고 밥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3일이라는 목표는 채웠어요. 그런데 정말 금식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목적만 달성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기다리는 이 종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종말을 향해서 가되 그것만 바라보고 현재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종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은 천국에 가는 것,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현재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 미래에 완성하는 것이지 현재 없이 미래로 직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밭에서 집안에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릴 받을 것이다. 밭에서 네가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 들릴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들림 받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들림을 받는데 기도원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있다가 들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하다가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느냐 그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오든지 어느 때 종말이 오든지 그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종말이 우리에게 와도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해야 하는 그것을 하시고 현재 내가 누려야 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의 지금 여건과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하지 못함과 먹지 못함으로 고통당하는 현실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죠, 그렇죠? 정말만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현실의 삶은 필요 없다. 빨리 주님 오셔야 된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6절 7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러한 의의 무기들을 좌우에 가지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후반부에 6절 7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바울이 당했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때 무슨 이게 자동 판매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런 열매들이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뿌리와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와 또 견딤과 또 지식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 동기가 되어졌던 게 뭐냐면 이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이냐? 바로 역설적인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어떤 역설적인 원리느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보면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유명한 사람하고 아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과 아는 친분이 있다, 인맥이 있다, 이것까지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나 유명한 사람 알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유명한 사람 안다는 것까지 자랑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서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 세상에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유명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 여기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죽은 자 같대요. 징계를 받는 자 같대요. 근신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대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하게 보인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이 본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근심스러운 일이 많냐? 믿는다고 하는데 너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상이 보는 눈. 하나님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이에요? 살아있는 자래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예요.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예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예요. 여러분, 어느 평가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이 역설적인 원리를 내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나는 세상이 바라는 사람, 세상의 틀에 갇혀진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종말이 뭐예요? 아주 현세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 미래적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신 현재의 삶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 말은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두냐면 미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만 현재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지, 이 미래의 뿌리도 없이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의 현세에서 주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현실에 충실하되 그 현실에 충실한 것이 미래의 소망을 두고 충실한 거면 그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현세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현세적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 현세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설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난 부한 자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나는 가난해. 왜 나는 가난하지? 그러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환경은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야. 내가 세상에서 근심당하는 사람 같고 징계당하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내가 속이는 자 같지만 나는 참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지만 난 세상의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뻐꾸기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말하지 마세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뻐꾸기처럼 말하지 마세요. 너는 속이는 자야. 너는 무명한 자야.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난 죽은 자야.
나는 속이는 자야, 난 무명한 자야, 난 징계받는 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나는 행복한 자야,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야, 난 진실한 자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우리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의 관점은 내일의 관점으로 오늘을 봐야 합니다. SBS 라디오를 들으면 7시에서 9시에 이수경의 파워 FM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담당 진행자인 이수경 씨가 굉장히 영어도 잘하지만 굉장히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줘요. 그래서 애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수경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항상 쾌활하고 항상 그 목소리가 당차고 힘이 있어서 아침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열고 힘이 있게 하루를 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애청자 중에 한 사람이 사연을 올렸는데 이런 사연을 올렸어요. 언니는 항상 목소리가 밝고 쾌활해서 좋아요. 언니는 항상 행복한 일만 있나 봐요. 이런 사연을 올렸어요. 그러자 이수경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살고 당차게 살려고 애써요.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수동적이지도 무기력하지도 우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하루를 더 멋지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종말론적인 하루요, 시간이요, 내게 주어진 종말론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과 화목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지금 누리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를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가꾸는 아름다운 사명의 시간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말론적인 삶이란 미래의 종말만 바라보고 현재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요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부름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미래에 누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역설적인 원리를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파라독스, 이 역설을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함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 수만 수천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명으로 채워지는 사명으로 쓰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힘겹고 어렵더라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만 바라보다가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관점과 시선에 우리를 가두어 두지 않게 하시고, 그 시선을 하나님, 그 말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역설적인 원리를 이해하여 우리를 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현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명의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